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N번째 시간입니다. 새삼 참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대입니다. 그는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거기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초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의 초대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은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유대 결혼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적절하고 맞는 정중하고 또 세심하게 안배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예의를 갖춘 초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초대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 비유를 듣던 그 청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식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보시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여기서 이 임금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초대는 어떤 자격 요건도 없었습니다. 실제 잔치 자리를 채웠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무나였습니다. 임금의 종들은 큰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제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초대에는 어떤 자격 요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초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아무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그 결혼을 축하하는 시간에는 그들에게, 초대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초대의 특징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초대는 가볍게 여길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옷 입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 하나 너무했다. 가난하면 갖추어진 옷이 없을 수도 그냥 오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 관습을 들으시면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임금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못한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혼인잔치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잔치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왕자님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복이 준비되었을 텐데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입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뭐 개나 소나 다 오네 하면서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혼인잔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참석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였음이 분명하며 임금의 호의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가볍게 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코 우습게 여길 만큼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받았지만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왕의 초대는 나무랄 데가 없이 정중했고 적절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우습게 여길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향한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더해진 그런 불합리한 초대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14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냐입니다. 이 비유의 당사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튕겨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고 모욕을 주며 흠집을 내려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뭔가 정말 터무니없는 것으로 또는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 이야기를 묵상하며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정말 모자라게 여겨졌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왕이 초대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 여러분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가격택이 잘못 붙어있는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어두움이 걷히고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가 정말로 주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정말 자랑을 하고 다니고 정말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거리였는데 고등학생 때 미션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올라가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눈치 보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회복시킨 것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주님이었고 또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더욱 말씀 가운데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장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